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사 오늘도 하늘 양식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레위기 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번제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번제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독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금년 한 해 동안 일독해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내려가겠죠. 하지만 보통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다짐과 결단이 흐지부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해석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문화와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어떤 신자들은 레위기를 성경 읽기의 암초 혹은 성경의 히말라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된 자신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보다 자신과 가까워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소 지켜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정가운데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이어진 출애굽과 광야 시대, 즉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 위치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실제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을 배경으로 레위기는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정체성의 출발이 바로 제사, 즉 예배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장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가장 먼저 나오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번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던 일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레위기 제사의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입니다. 물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1장부터 만나보게 되는 번제를 보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적극 참여하는 제사임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 즉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즉 제물을 드릴 때에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제물을 직접 선택하여 제사를 드릴 권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더욱이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자르고 씻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두 손으로 제물을 안수함으로 제물과 일치되며 이를 통해서 제사장은 적극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사자의 자세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우리 모두 예배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보는 구경꾼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각종 공예배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마지못해서 영화 관객처럼 팔짱을 끼고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적극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구별은 있겠지만 차별은 없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르지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를 예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 양과 염소, 그리고 새라는 제물을 왜 성경은 구별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정 형편에 맞추어서 소, 양과 염소, 그리고 새라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는 쉽게 구할 수가 없었죠. 서민들이 쉽게 기르는 가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부자들은 여전히 있었기에 그들은 정성껏 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소 대신에 양과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과 염소조차 없는 가난한 자들은 제물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산에서 볼 수 있는 산비둘기라고 지칭을 해주므로 아무리 가난해도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세라는 구별은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코 차별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기에 자칫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자신의 백성을 챙기는 모습을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별, 나이,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의 구별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차별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바치게 하므로 제물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흠없이 깨끗해야 함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도 예배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우리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보통의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제물을 따로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친히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제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거룩이 담보되어야만 하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친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두 되셔야만 하겠죠.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인 번제를 지금도 드리게 하소서. 다음으로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생업을 지켜 주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